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받은 주님의 백성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원능왕 창조의 주께 내 모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른 목 붙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저희만 먼저 생각했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웃을 저희 몸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꾸려지는 대학교의 모든 일 속에서도 겸손한 일원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의 활동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올해 학생 모집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 태어나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젊은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 학생들에게 뛰어난 영어와 외국어 실력을 쌓게 하시고 무역, 금융, 관광산업, IT 및 AI 등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지역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온 젊은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원, 반주자,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옛사람을 벗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은 때로 의미가 있는 예화는 적절할 때 거듭거듭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화 하나로서 시작을 하는데 아마 지난날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숫덤북이냐 암덤북이냐의 싸움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 속담이 생겨난 배경이 이러합니다. 한 가정에 아주 어떤 축일이 되면 남편이 늘 덤부기를 잡아 아내에 주고 아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남편이 숯덤뿌기 한 마리를 아내에게 주면서 여기 숯덤뿌기 한 마리 줄 거니까 요리를 아주 맛있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받아보니까 이게 숯덤뿌기가 아니고 암덤뿌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디 숯덤뿌기입니까? 이게 암덤뿌기지. 그래서 남편이 뭐 숯덤뿌기라고 하면 숯덤뿌기인 줄 알고 요리하면 될 텐데 왜 또 자꾸 이렇게 티를 다느냐고. 그게 그냥 계속 숯덤뿌기다 암덤뿌기다 이러다가 아주 싸움이 붙은 거죠. 막 치고받고 막 험한 말이 오가고. 그래도 아내는 계속해서 암덤뿌기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부가 그냥 막 지쳐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날이 또 됐어요. 남편이 숯덤뿌기 한 마리 잡아주면서 지난해 덤뿌기 때문에 우리가 무척 싸웠는데 그게 생각나요 이러면서 덤뿌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글쎄 그게 암덤뿌기인데 숯덤뿌기라고 하니까 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숯덤뿌기 지나간 1년 전에 덤뿌기가 또 숯덤뿌기다 암덤뿌기다 이렇게 또 다투기 시작하고 또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해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작년에 덤뿌기 때문에 2번이나 싸웠는데 그러다가 또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숯덤뿌기냐 암덤뿌기냐의 싸움이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필요한 거, 그 빨리 버려야 할 것,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 못 던지고 그냥 계속 해마다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새 옷을 입는데도 입고 있는 헌옷은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죠. 이 둘은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먼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헌옷은 벗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 옷 입는 얘기보다도 낡은 옷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거기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저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앞에 읽은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아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뿐만 아니라 앞에 17절에서 19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어떤 내용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은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마음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허망하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 원어는 간혹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말인데 빈, 공허한, 쓸데없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허망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혹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때 삶의 바른 목적도 없고 삶의 바른 방향도 없고 삶의 바른 의미와 가치도 없이 살았던 상태의 그 마음을 신자가 돼서는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빨리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도 여기 허망한 마음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 삶의 방식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현재 악한 주위의 환경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지금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사상과 사고들 그런 것들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악한 주위의 환경을 본받지 말고 그거 빨리 벗어라는 거죠. 내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신자의 삶이 허망하다고 하면서 신자는 불신자의 삶에 있는 허망함을 버리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불신자의 삶은 그 삶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이 세상 부귀와 영화 모든 걸 다 누리고 나타나는 그 외면적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건 겉보기일 뿐이고 그 삶의 본질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 삶은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자가 된 우리에게 벗어야 할 옷으로서 그걸 벗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신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불신자의 허망한 게 허망하게 그냥 보여지는 게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기만 하면 없어져 버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불신자의 삶은 허망하다고만 보여지는 눈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는 신자인데.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자가 되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불신자의 삶이 허망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삶에는 삶에 참된 목적이 없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삶에 참된 방향이 있습니까? 삶에 참된 의미와 삶에 참된 보람과 삶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에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허망하다고 하는 잣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의 세계관이든지 기독교의 가치관이든지 기독교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방인의 허망함을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허망하게 안 보려고 하는, 허망한데 허망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고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 빨리 벗으라는 말입니다. 빨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벗어지잖아요. 그게 소중하게 보여지면 그게 안 벗어져요. 그게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허망하게 보여져야만 그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벗어져요. 벗어질 리가 없죠. 그걸 허망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늘 이방인의 허망함이 그게 허망하게 안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서 자꾸 그쪽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 안 벗어져요. 안 벗어져.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섭취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 이것보다도 이방인들이 파멸하는 파멸의 떡을 가치 있게 보거나 우리가 주님의 의로 통하여 입고 있는 의의 옷이 이방인의 그 연락의 옷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런 깨우침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방인의 허망함을 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거 좀 벗읍시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안 벗어져. 왜냐하면 이게 사는 형편이 점점 좋아져 가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더 꾸며져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 형편이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전에 비하면요, 우리 경제 형편이 훨씬 좋아졌어요. 옷도 훨씬 더 잘 입고 훨씬 더 잘 꾸미고.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이방인들이 꾸미는 꾸밈이 더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나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방인의 삶의 가치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게 허망하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갖추지 못하면요, 늘 못 벗고 그쪽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방인의 허망함을 빨리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숙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벗어야 될 것, 이방인의 삶은 허망하다고 하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주님 영접함으로 통해서 확실히 하나씩 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없나를 판가름해 줍니다. 왜? 그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치 있게 보면 우리가 주님 따르는 거 귀하게 안 여겨져요. 그저 그렇게밖에 안 여겨져요. 그저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못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의 허망함을 우리가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지로 굳어진 마음을 벗어야 됩니다. 무지로 굳어진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로 굳어진 마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무지한 게 그게 좋지 못합니다. 무지한 게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하면 어리석죠. 예. 모든 면에서 아는 게 그건 하나의 힘이잖아요. 그럼 무지하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요, 무지한 게 굳어지면 그거는 더 나쁜 겁니다. 그건 뭐 돌이킬 수 없죠. 사람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점점 굳어져 가지 아니하고 점점 깨우쳐 가면 그건 달라집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점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서 나가면 그 무지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지한 것도 나쁜데 무지한 게 굳어져 가면 그건 그건 가능성이 없죠. 한 목사님이 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참 무지하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돌머리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돌머리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답니다. 예. 자기 머리가 돌머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보통 애가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참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는 돌머리에 새겨지는 거는 더 잘 기억이 되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죠. 예. 무지한 상태를 힘들어도 자꾸 개발을 하니까 오히려 돌머리에 새겨진 건 더 안 잊어지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무지로 굳어졌다고 할 때 여기 굳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헬라어로 프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프로스라는 돌에서 나왔어요. 프로스라는 돌은 대리석보다도 더 강한 돌이 프로스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지로 굳어진 걸 빨리 벌려버리라는 말은 대리석보다도 더 굳어진, 무지로 굳어진 걸 빨리 벗어버리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지로 굳어졌다고 할 때요, 굳어졌다는 말의 그 본 의미는 사람의 뼈가 골절되었을 때 그 골절된 부분을 이어주기, 다시 잇기 위하여 나오는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굳어져 버렸을 때 그거는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단단하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복싱 그룹을 들고 뭐 복싱 한다고 장난하다가 뒤에 개가 있는 줄 모르고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한 달간 기부스를 했어요. 그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염려할 거 없다고. 그 부러진 부분에 나오는 액체가 연결이 되져 가면 그거는 원래보다 더 단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이 굳었다고 하는 말은 부러진 뼈가 다시 묻기 위하여 나오는 액체가 굳어진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무엇에 대하여 굳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굳어진 것, 그 빨리 굳어진 것 빨리 벗어버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가 굳어진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도 보면 상당히 그러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빨리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상태로 있었을 때 진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혹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교인들을 보게 되죠. 참 답답해요. 교회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진지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에는 진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자기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자기 선입관 가지고 말씀 대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성 가지고 말씀 들어요. 강단에서는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이고 그게 뭐 그럴 수 있겠나 이거죠. 뭐 이적 같은 거 이적의 얘기나 이런 얘기하면 뭐 그게 정말 그랬겠느냐. 자기 합리성 가지고 받아들여요. 자기 합리성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듣기는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접촉시킬 때는 자기 세계관, 자기 인생관, 자기 가치관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흡족하게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굳어져 있으면 더 안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굳어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세의 변화가 와야 돼요. 굳어져 있는 것은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굳은 말씀에 대한 자기 선입관이나 자기 합리성, 자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빨리 벗어버리고 말씀의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오면요. 그 사람이 진실로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의 이방인의 허망함도 그 사람이 벗어갈 수 있어요. 말씀의 변화가 안 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허망함을 벗는 것도 안 따라와요. 말씀에 진지하게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두 자매가 한동안 떨어져 살다가 다시 같이 사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떨어져 사는 사이에 동생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우러져 살면서 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하고 사는 삶이 지난 날하고는 다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변화가 온 거잖아요. 변화가 온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이 사람이 성경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페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기르는 사냥개가 성경을 2페이지나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페트 선교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무리 난폭한 사람도 성경을 참으로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온순해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냥하다가 성경 2페이지나 뜯어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온순해져가지고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예, 뭐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삶 속에는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의미는 있잖아요. 의미는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을 때 진리를 거절하는 데 굳어진 그 상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입관도 좀 버리고요. 자신이 교육받은 배경도 좀 버리고요.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고, 그런 거 아주 힘주면, 그게 굳어지면요,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듣는 거죠. 그럼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배경, 자기 사고방식, 자기 사회적인 지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신자가 되라고, 진리에 대하여 굳어져 가는 마음을 빨리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어버려야 할 내용은 욕심으로 마비되어 가는 마음을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불신자였을 때 혹은 불신의 사람들 속에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신자가 더러운 욕심에 마비되는 현상에 빠져가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완전한 차단을 시키는 게 이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신앙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요소죠. 왜 그럴까요? 더러운 욕심에 굳어져 가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죠. 그러면 삶이 죄악되잖아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취하려고 하면 더러운 욕심은 그렇게 되죠. 자, 그것만도 나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나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풀고 하는 선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양질로 나빠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마비되어 가면요, 신자로서 나타내야 할 모든 덕행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펼쳐나가야 할 사랑도 못 펼쳐나가고, 겸손하게 나타나야 할 겸손도 멀리 가버립니다. 빛과 소금의 삶도 철저히 가로막혀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도 철저하게 멀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는 헛된 욕심이 가득하면 감사나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만 사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욕심이 사로잡히면 신자 간의 교제도 안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진지한 교제도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가면, 악한 욕심에 사로잡혀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9가지 열매 성령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가면 저게 어느 것 하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자가 새로워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더러운 욕심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에게도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불신자들 자기들 사이에서도 원활한 관계가 안 됩니다. 사회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자가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혔다. 이건 끝나는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요, 이 악한 욕심은요, 자기를 유익한 것 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재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 내용은 조그마한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켜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동리에 대를 이어가면서 같이 사는 이웃집이 있었는데 성씨만 다르지 오히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냈어요.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동편집의 암탉이 서편집의 그 둥지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집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달걀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이랬는데 그 동편집 아이가 자기 집 닭이 이 서편집의 둥지에서 꼬꼬댁 울면서 내려온 거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다 알을 그 집 서편집에 낳았다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편집 아주머니가 서편집에 가서 혹시 달걀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다 그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양쪽 집 아주머니가 그냥
막 험한 말을 막 험한 욕설을 퍼붓고 막 땡기고 밀고 막 싸우는데 누가 갑니까? 그 양편집 남편이 말리러 가가지고는 두 사람이 다시 또 남편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너무 억울했던지 법에 고소를 한 거예요. 예. 소설이니까. 뭐 고소를 해놓으니까 일이 바쁜 철이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부르면 가야 되고 또 법정에 가서 또 비용이 드니까 두 사람 형편이 막 형편없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동편집 아주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니까 하루는 밤에 서편집에다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번져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타버린 거죠. 동편집, 서편집 할 것 없이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동편집 사람, 서편집 사람이 다 각각 마당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달걀 하나였어요. 달걀 하나. 여러분, 욕심은 무서운 일을 일으킵니다. 무서운 일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성경 참 역시 진리죠. 그래서 이 헛된 욕심, 더러운 욕심은요,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행하지만 결국 유익한 것도 없고, 결국 어떤 물리적으로 유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사는 한 우리 신자에게도 욕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게 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제대로 제어하면서 사는 것도 신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욕심의 마음도 제대로 제어하면서 사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벗어야 할 내용 세 번째, 더러운 욕심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벗어야 할 것. 불신자를 허망하지 않다고 보는 가치관. 빨리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어떤 합리주의로, 자기 선입감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거 빨리 벗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욕심, 헛된 욕심들을 벗어야만 우리 신자가 새 옷을 입는데 전 단계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벗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벗으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벗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벗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풀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벗어야 할 옛사람들을 벗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
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또 묻어가는 나쁨들 말씀 들으며 깨닫고 또 씻어나가는 이런 고쳐나감이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감사를 드리고 또 물질 표현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찾아오는 우리 학우들 우리 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수요 기도회가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3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바뀐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3월 달은 이 부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참 기억하고 되새기할 이런 절기죠. 그래서 이번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1시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도
말씀 듣는데 좀 변화가 와야 돼요. 말씀 배우는데 변화 와야 돼요. 저는 성도들 보면서 말씀 듣고 배우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서 늘 신앙생활에 별 변화 없는 걸 너무 대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성경 공부 그룹별로, 또 그룹은 조금 편의상 또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성경 공부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개학식, 신입생 개학식이 내일 11시에 있는데 또 이런 일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17일은 선교회 원례회가 있고 24일은 종려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런데 24일에는 성례식도 있으니까 세례받을 분들은 빨리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늘 식권 받아가시는 대로 받아가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미리 온 우리 신입생들 중에 이렇게 여러 명 보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등록 기록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환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던 우리 학우분들이나 신입생이나 부모님들 계시면 잠깐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쓰셨다가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학우들도 학생들도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자녀들 데려놓으시고 또 가시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워 하는데 요즘 학생들 잘못 어디 나가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예, 한 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오늘 첨온 우리 대학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2시에 대학부 예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꼭 2시에도 오시면 좋겠습니다.